우리는 지금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라는 시리즈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길이 막힐 때에 해야 할 일, 모든 길이 막힐 때에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 앞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홍해 앞에 도착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였을까요? 우리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디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칠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닷가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텐트를 치려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명령은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야 할 상황이고 가만히 장막을 치고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텐트를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해변길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해변길가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3, 4일이면 도착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해변가를 지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엄청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들의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는 상황, 사면초가의 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닷가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새벽이 올 때에
밝은 올 때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시는 것이죠. 앞으로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나 명령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길이 꽉 막혀 있어서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버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상황만 보고 있으면 또 쫓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방의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계속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면 초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세도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모세도 이스라엘 지도자이니까 뒤에서 애굽이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런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에 함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좋은 일이 이루어졌는가, 나쁜 일이 이루어졌는가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가 내 삶의 승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사로잡히고 보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믿는 성도들도 죽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믿는 성도들도 걱정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뉴스를 통하여,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우리의 한국 사회의 내일에 대한 진단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 주간의 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던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망이 되어지는 소식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음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모든 사망의 문들이 막혀져 있을 때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과 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길이 막힐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눈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에 10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런 믿는 성도들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입술과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억지로 따라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할 때에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황만 보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지만 상황에 함몰되어졌을 때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자기 지금 인제 놓여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대상을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두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노예 생활 가운데에 고생하면서 힘들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땅, 그 애굽 땅을 대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힘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여러분 환경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를 내버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킬 때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이런 바로 왕의 이야기를 그들이 인용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했던 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두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것이 사실은 이러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평생 태어나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조금 힘든 것 같이 보여도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은 비교될 수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만나도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워하게 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므로 내 두려움보다, 내 슬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내 문제의 상황이 돌파할 길이 없어 보일 때에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여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의 입술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지금 믿음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더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평안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밤새도록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한 번에 갈라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홍해 건너편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갇혀 있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에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인내의 모습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급병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한 것을 저녁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기도한 것을 눈을 뜨면 아침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조급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이 자리를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에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7월 첫 주에 이제 위임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왕도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부흥되어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12월 달에 이 장소가 차고 넘치는 것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자꾸 우리는 다른 데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보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다라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이 막혀있는 그런 긴급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길이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이런 바닷가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그때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